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파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2021년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특히 특별히 또 그때 마침 고난주간이 겹쳤던 시기여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좀 들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설교하시는 분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봤던 것이고요. 설교하시는 분마다 또 형제님들께서도 또 각자가 또 생각하는 게 따로 있으시겠죠. 어쨌든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나는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감사하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런 인생을 또 지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삶이란 그렇지만 않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느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체적 고통, 상처, 다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고통은 누구나 다 와요. 고난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저주하거나 악당을 퍼붓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고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천국 가야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작, 발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식물, 인간, 모든 만물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기쁨과 감사만 있었고요. 사자, 악어, 그냥 그런 것들과 같이 다 즐겁게 뒹굴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삶,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고난을 겪게 됐고요. 여성분들은 해산하는,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기 마련인데, 정말 이게 없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도 지혜롭고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자기 삶의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도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있을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극복할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사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어서요. 다 보면 좋지만 너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중점적으로 좀 봐야 할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다 안 좋고 막 나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사탄이 행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도 사람에게 고난을 주려면요 하나님 허락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사탄은 이런 고통, 고난 막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달콤한 유혹, 속삭임, 아주 그냥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사람을 죄로 끄집어 내립니다. 유명한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신학가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경험 많은 아주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아주 신참내기 아주 어린 악마인 워무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예요. 그 뭐냐면 성도를 어떻게 유혹할 건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올 건지. 사람이 아니죠. 그 악마 입장에서는 원수인, 그래서 예수란 단어가 안 나오고요. 원수라고 다 나와요. 원수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할 것인지 막 그런 거를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C.S. 루이스만의 독특한 형태의 책인데요. 재미있어요. 거기를 보면요. 막 강하게 막 하거나 막 고통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살살 구슬리고 유혹하고 틈이 보이면 그때 노려가지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망하고 막 못나고 실패하고 실족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간혹 아버지의 표현이 서툴거나 아들이 그 마음을 잘 몰라줘갖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는 심지어 그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해도 자기 아들만큼은 사랑하고 아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그리고 12절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 정갈을 주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이것은 자녀가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잘못해서 돌이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말씀에서 말하죠. 8절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요. 사생자인 거예요. 사생자. 친아들도 아니다. 만약에 아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연락이 와요. 부모님께. 부모님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갔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관이 아니죠.
경찰서에 가서 그 붙잡힌 아들한테 잘했다 그냥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그렇지 뭐 네 인생이 다 그따구지 뭐 몰라 나는 경찰관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는 물론 도둑질한 아들을 무조건 감싸는 그런 건 아니고요. 도둑질을 다시 못하고 벌을 하는 그에 맞는 처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버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씀에서처럼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고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징계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되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징계로 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이거 받기 싫거든요. 그러나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 또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프고 힘들고 이게 없으면 더없이 좋으련만 그런 징계와 고통은 늘 오기 마련인데 11절 후에는 이로 인해 연단받은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억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 이 고난의 발단이 나의 잘못과 어떤 어리석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징계는 잘못한 사람에게 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신 분도 있지만 자녀인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무조건 잘못으로 여기는 건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걸 아니더라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던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3가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기도 하고 약할 때 정말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인내가 뭔지 그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이겨낼 힘도 더해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능히 이겨나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고 템트라는 단어를 써서 유혹하다, 유도하다. 유혹이라는 뜻의 단어가 이 템테이션 여기서 파생된 건데 주로 사탄이 사람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 단어 테스트가 아닌 템트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또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잘못을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그 시험을 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는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 다윗을 보고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12장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렸을 때인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 부활절, 사순절, 우리는 합동을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 그런 기간에 앞두면은 간혹 나오는 뉴스였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원자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진짜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살 손바닥에 대못을 박는, 발에도 못을 박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게 하는 어떤 이벤트겠죠. 그걸 한다고 해요.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또한 예수님의 그 몸과 마음과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저보고 하라면 못하겠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는 그 앞에 기쁨, 그 기쁨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쁨인 거예요. 그 구원을 하기 위한 그 참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셨다는, 부끄러워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속옷 입는 게 아니고요, 모두 그냥 나체로 매달리는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보다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는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 그 고통과 고난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요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정말 잘 참고 견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길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광고되었던 것처럼 다른 때보다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더 십자가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세워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